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9쪽에 있습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예,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예, 오늘은 또 성례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또 우리 모두의 10년 가운데 자꾸 넘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힘과 능력으로 또 우리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의 이야기는 1장과 2장에서 끝이 나고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이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욥은 이미 믿음 생활을 하였고 또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듯이 의롭고 정직하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과정과 또 그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또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처음으로 욥에게 조언을 했던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조언과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말씀이죠.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와서 조언을 하고 오늘 9장은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닷의 조언도 엘리바스의 조언과 크게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인과율이었죠. 무슨 말씀이냐면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욥은 빨리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엘리바스의 조언의 큰 내용이었죠.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그 인과율의 원칙에 의해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죠. 8장 7절로 잠깐 가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가 참 자주 보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구절만 떼놓고 보면 굉장히 뭔가 좀 기대와 소망이 있는 그런 구절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올라가 보시면 5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무엇을 또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너 죄인이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7절에 이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미약하지만 그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또한
욥의 그 범죄함,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빌닷이 그의 조언 속에서 충고 속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8절에 있습니다. 8장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조상들, 다시 말하면 선조들이 깨닫고 터득한 그 지혜를 욥이 배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전통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도 결국에는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 인과율에 적용을 하고 또 그것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빌닷도 큰 틀에서 그 내용이 엘리바스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욥은 또 어떻게 답을 할까요? 9장부터 이제 그 답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비해 인간은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욥이 이 빌닷이라는 친구의 조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등장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능력, 지혜, 그것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악을 행하고 제대로 살아갈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주권, 그분의 능력 어느 누가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6절 말씀 보면 그가 땅을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땅을 움직일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뿐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죠. 7절,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해에게 명령도 하고 별들도 가둘 수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 밀실을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면서 10절에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깨달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과연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9장 전체에서 흐르는 또 다른 가장 큰 내용 중 하나는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잘 나타나 있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존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빌닷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엘리바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논쟁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논쟁을 하기 좋아해도 하나님의 첫마디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무능한 존재다. 그 연약함이 계속됩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가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내가 그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계속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항상 계시고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깨닫고 사느냐. 여기에서도 인간의 무지가 또 한번 확인이 됩니다.
12절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렇죠?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빌닷과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하나님 그 앞에서 인간은 죄를 짓고 결국에는 심판받고,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깨달은 하나님도 빌닷이 깨달은 하나님도 맞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이 욥에게는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그렇게 범죄함과 심판으로 그렇게 계속 욥을 몰고 가고 있지만, 욥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을 다 깨닫지 못하고 하물며 그가 행하신 일들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좀 있죠. 친구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인간은 범죄한 인간이고 그 앞에서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도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지만 욥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14절과 15절인데요.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그렇죠. 인간의 말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에서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그렇죠.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우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하기가 어렵다. 내가 가령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라고 전제를 하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간구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친구와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따지고 묻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다. 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친구들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욥이 한 번 더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욥은 지금 결국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욥처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당연히 욥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는 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주권과 섭리와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과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죠.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깨달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은 누구의 영역 속에 있는 일입니까?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나의 영역의 일들을 보여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이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의 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런 은혜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고 또 우리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가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또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에 그렇게 고스란히 하나님께 들어지고 또 은혜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또 그에게 친구들은 조언을 한다, 충고를 한다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욥의 형편과는 다른 모습으로 욥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며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진 많은 일들 가운데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한날의 삶과 또 성도의 교제와 또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례주의를 지키오니 하나님 세례받고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주의 전에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